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말씀 강기영 지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호구가 이렇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또 호구가 지나고 나니까 폭염이 근데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11명이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충격을 야, 이 더위로 11명이나 죽다니.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원주에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이 한 3시 정도 되니까 일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폭염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신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또 호구 피해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이렇게 나는 것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1개월이 벌써 금방 지나가고 또 원래 처음으로 이제까지 코로나 우리 말꾼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5명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5명이 안 됐는데 저희 가정은 약간 3년 동안 못하겠는데 또 어떻게 이번에 지난주 수비타고 아내가 수비소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수비소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비실 학교에서도 코로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이게 수비스는 하루 만에 이제 괜찮았어요. 그날 열이 나고 힘들고 그리고 집사람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힘들어요. 혹시 개인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이 있죠. 면역 체계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외부적인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적극적이고 인공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기 내성, 자기 믿음의 뿌리, 자기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넓고 튼튼하게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펼쳐낸 사람들은 웬만한 이렇게 외풍들,
웬만한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도 든든하게 뿌리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뿌리가 파나지 않고 넓지 않고 얕으면은 그냥 외풍에 그냥 콕 이렇게 쓰러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들을 잘 일구어 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 나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는 나는 자기를 일구어 나가는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삶의 여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내기를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되는 사건이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떤 이후로는 이제 5절에서부터는 그 백부장이 자기의 조 이게 참 이 이후에 보면 또 참 특이합니다. 백부장이면 이제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 100명의 군대장들을 이끌 정도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번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데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데 어떤 여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물론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여튼 이 5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1절 4절에서는 나병 환자 유대인인데 나병 환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레위기서 13장하고 레위기서 14장을 보게 되면 이 피부병, 병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집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공동체의 마을 외곽으로 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기가 힘듭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거의 사회적인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거의 90한 60%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몇몇 이제 바리새인들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 지식인들 엘리트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주 대부분들은 무시당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결국 이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심축은 물론 이제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광야 시절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이제 가장 중심축입니다. 가장 중심축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의 전통으로 이렇게 뿌리를 든든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행랑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명문화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 집안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룻기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룻기 같은 경우.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먼 친척 기업 물을 자이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다윗 집안을 세우고 나가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룻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 보아스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일부러 이삭을 추수하고 나서 이삭을 오히려 더 많이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을 다 싹쓸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게 합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서에 그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는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이 관심들이 사실 이 중심축에 많이 모여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레위기서나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사람의 적극성입니다. 보통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기적 사건이 벌어지고 만지면 치유 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소문으로 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과정에 바로 이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보통 같으면은 내가 염치가 있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 밖으로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그것을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자체가 웬만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 성 밖에 그냥 쭈그리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되면 감사되는 것이고, 치유 안 되면 그냥 한평생을 그냥 가족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이 자기의 간절한 이유죠. 간절한.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으로부터 이 낙인 찍히고 이 서럽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야, 저 예수 한 번만 만나면, 야, 저 한 번만 내가 손만 만지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뿐만이 아니고 내가 참 더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이 사람 스스로의 이제 그런 마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구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소망, 간절함, 자기의 희망상,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통념들, 사회적인 가치관, 이것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버립니다. 이걸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삶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의 눈치, 주변 사람들의 말, 여기에 그냥 내 생각, 내 꿈,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도전도 못하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데 그냥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를 그냥 무참하게 내 스스로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만의 어떤 달란트, 나만의 삶의 세계, 이러한 것들을 펼치려고 엄두조차 안 해요. 사실 저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통념에 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또 다시 55년을 56년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내 몸에, 내 몸, 그리고 내 의식, 이러한 것들로 나를 그냥 막 뭉개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근데 하여튼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정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 이제 IBF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7, 8개 팀으로 이제 각자 이제 파트를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소록도를 신청해서 겨울 수련회였었는데 소록도를 신청해서 그때 한 30명, 40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대학생들이 이제 소록도를 봉사활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봤죠. 처음으로 와서 참 몇 번 온 친구들은 그냥 그분들을 그냥 만지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음성자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이상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만지고 옮겨를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몇 번 온 후배들도 몇 번 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 막 만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주일 생활하면서 후반부에 가서야 겨우 그 손을 맞으면서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놀랬던 것은 뭐냐면 문둥병, 나병, 그분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안 좋았죠.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키도 남자분인데 키도 크고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나병 치유가 돼서 이제 별도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분의 과거의 삶이 화려하고 참 멋있게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었던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그냥 별 쓸모없는 상황 이렇게만 저는 생각해 왔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때 그분이 한 50대 초중반 지금은 내 나이 정도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젊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분이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병이 발견이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이 허물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소록도와 같은 그런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완전히 밑바닥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안전망, 소록도라고 하는 이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이면서도 참 감동적으로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도 이 사람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집안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말 타고 베너. 네, 베너도 보십시오. 베너의 그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귀족 집안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집안인데 나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냥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귀족이 과거의 귀족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 거지 인생으로 그냥 살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족 생활을 하다가 일순간에 그냥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데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의 과거의 어떤 이 사람의 생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너와 같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는데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 데는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지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약하고 늘 이렇게 남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다가 나병 환자가 걸렸다고 한다면 100%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도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병 환자는 상당히 뭐 신분이 좋았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 사회적인 통념을 알면서도 여기에 내 자신을 이렇게 통념을 인해서 내 자신을 얼려내는 것이 아니고 이 통념을 이렇게 점프를 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탁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이 세계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소망들, 이러한 간절함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내재적으로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그걸 뚫고 나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믿고 그것을 언급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나의 환자에게 대고 내가 원한다. 너가 요청했으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라고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저는 통일하게 이렇게 된다.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기도 제목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에 이제 짝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합법적밖에 참석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짝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것이 참 더 절박, 더 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께 올린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준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치유가 되었으니까 말을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소문 내지 마. 다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언을 들어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참 여기 4절에서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랑질하지 말라. 참 이게 저는 물론 이 말씀 주석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 죽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예방,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에게도 또 예수님께서 또 오해를 받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주석의 첫 번째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것도 저는 공감이 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화 감동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특히 이 정도 되면 뭐 엄청난 사건이죠. 막 떠올리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내가 맡은 나의 일을 그냥 묵묵히 그냥 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일을 하고 그리고 양육장 같은 경우는 또 그쪽 맡은 일을 하시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또 딸기도 키우시고 농사도 키우고 저는 뭐 목회도 하고 사과밭에 일을 하고 그냥 묵묵하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축복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먹여나가면서 그리고 나의 수고로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이 물질로 나눠주든지 시간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나눠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묵묵하게 오히려 더 헌신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더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떠들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다 소진돼요.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이 깊이 내재를 시키는 거죠. 내재를 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오히려 내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믿음을 따듬어 나가고, 그리고 내 직장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조금씩 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손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쪽으로 이 에너지를 조금씩 지금 뭐 일곱 90만 원씩 문제가 되겠지만 한순간에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계 장점은 뭡니까? 조금씩 꺼내 쓰는 거죠. 통제를 하면서.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 은혜, 이것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한순간에 핵폭발로 다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내재 속에 촘촘하게 침잠시켜 놓고 조금씩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써나가는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내가 잘 소중하게 간직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꾸준히 끊임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안식일법.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밥을 지어서 먹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 권력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자들, 이 배웠다라고 하는 기득권에 속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론적이죠. 지금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 똑같이 여론적으로 거짓말로 다수 대중들을 속 이렇게 썩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 귀퉁이로 몰아가지고 자기 체제를 유지합니다. 자기 안식일도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핵심 정신은 십계명, 이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613가지 이 조항, 이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결국 죽음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4절에서 이 후반부, 중후반부를 보게 되면